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봉독은 31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예수 따르미의 자격,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된 것이죠. 당신이 떠나면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도시의 이름대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다신 숭배로 유명한 그 도시에서, 그곳에서 황제의 위용과 그리고 신들의 영향력에 충분히 압도되었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 사람들의 질문이 그리고 의견이 생각이 궁금해서라기보다 사실 제자들을 향한 다음 질문의 예비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로부터 바로 그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거죠.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역시도 이러한 당시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 너머로 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였으니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 이 고백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가운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받은 자인지 그 사랑 앞에서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동사로 풀어보면 제자가 뭐냐?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이 말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뒤따르는 질문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배우려고 따르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생기지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모습, 그분의 옆모습, 그분의 앞모습,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 전체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내 삶 속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따로 있고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워서 그분을 닮아 그대로 살아내는 게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제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자격,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라야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힌트가 됩니다.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예수님이 잡히신다니요? 더욱 뒤로 자빠질 말씀은 뭐냐면 죽임 당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사실은 잘 보면 한마디 더 하셨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아직 안 들려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먼저 여기 붙들었다. 이 사실 원문을 보면 붙들었다라는 거는 붙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데리고 가는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나하고 말 좀 하자고 그렇게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붙잡고서는 예수님 잠깐 나 좀 따라와 보세요. 내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행동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딱 붙들고서 예수님 나 좀 따라와 보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더 이어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말인데 꾸중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붙들어서 옆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혼내키는 꾸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우리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죠. 첫 번째,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진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냐? 왜 예수님 뜻대로 그래야만 합니까? 이런 말과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답지 않은 사탄적인 말이고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한 줄 아는데 사실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안 차리면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렇게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위에 고난을 받더라도 절대로 주님이 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래 사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그 순간을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지 마시라고 그 길을 가로막았으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전체의 주제로 와서 보자면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일인데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안 된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제자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자기 부인이 아닌 게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 너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인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나의 원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는 그것이 다 자기입니다. 다 나입니다. 그러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절대로 십자가까지 따라올 수 없고 천국까지 따라올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박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고. 예배 역시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크든 작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 대해서 노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소금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내가 부인되는 게 참 싫은데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길따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말은 곧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길따름이의 삶에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따름이인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인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따름이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바로 그곳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부부 간에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수없이 부대끼겠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순종할 힘이 없으니. 여러분, 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야죠. 이 가슴에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순종의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 닮은 열매가 맺혀지는 예수 따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 삶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나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는 삶 속에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따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